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미숙함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바로 그러한 때의 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으셨고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16장에서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갈의 일이 그 16장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오늘 17장 1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겨우 성경 한 장 넘기거나 혹은 한 장도 넘기지 않았는데도 이 시기가 16장과 17장의 시간의 차이가 13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떤 장애나 손실을 일으켰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때로는 뻔뻔스럽게도 다윗도 대단한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는가 하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도중에 타협을 하기도 하고 자기 꾀를 붙들어서 세속적인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 갖게 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게 내리셔도 마땅히 그것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한 그리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아버지 내가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아들 노릇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죠? 뭐라고 그럽니까?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는 태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위치에 자신을 두게 되죠. 아브라함도 하갈의 일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한들 자신의 미숙함이나 실수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계획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계시하셨다. 그런데 내가 앞서서 그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나라의 거룩을 깨뜨렸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하신 대로 모든 복의 내용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됐고 어쩌면 그의 상태는 일종의 체념의 상태 혹은 막연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인생을 그 13년의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3년간의 그 아브라함과 같이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에 이제는 그것들이 희미해지거나 혹은 막연한 상태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저녁에 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가 언제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쌩떼를 부리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이적들을, 혹은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오히려 그 이적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적을 거부하셨지, 예수님께서도 아무 때나 아무 일이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수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혹시 자기 자녀나 손주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내 손주나 혹은 내 아들, 딸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지금까지 십수년을 봐왔는데 얘가 공부머리가 확실히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없으시죠? 네,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손주라 기도하면 시험에서 기적적인 점수를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나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또 하실 거라고, 내 아들, 딸이, 내 손주가 공부머리가 아닌데 스카이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건 대체 뭐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사람에게 계시되어지고 그 계시된 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이 약속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알다시피 100세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일이고,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일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혹은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엘 샤다이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이 오래됐죠. 벌써 쌀쌀한 바람이 부는데, 지난 추석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식사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다가 저희 매형은 불신자거든요. 저희 불신자인 매형과 언별리 교회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찮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 매형은 저를 사랑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룡아, 이런 규모로는, 지금 언별리 교회 이런 규모로는 사실 지속성을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좀 기도원이든, 여기 산속에 있으니까 기도원이든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가 저희 매형은 불신자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매형이 사업하시거든요. 교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제 매형이 보기에는 이런 교회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에 여전히 그 지역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의 사명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내가 억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겠지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혹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냉소와 비난을 쏟아붓는 시선 속에서, 혹은 그런저런 상황과 환경에 나 자신마저 함몰돼서 스스로도 포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고 주권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그분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2023년에 이 반포 땅에 혹은 언별리에서는 약간 그 아브라함 때하고는 약간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이 돼도 2030년이 돼도 2050년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은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화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를 이제 매주 듣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언별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언별리 교회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기 백성을 들어 어떻게 나타내시고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저나 우리 교우들이나 그렇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남서울교회 성도들과 남서울교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헌신하셨던 이곳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혹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지금 계신 분들, 그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한 헌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언별리라는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언별리 교회당은 2007년 7월에 설립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서울교회 30주년 기념교회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십시일반 헌금을 모은 것이 대다수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2013년 5월에 언별리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제가 강릉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 얼굴은 굉장히 서울틱하게 보이지만 왜 웃으시는 거죠? 저는 강릉에서 거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별리라는 곳을 그때 처음 들어가 봤어요. 어떤 분은 저희 언별리 교회를 가끔 찾아오시면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시는데,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여자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내비게이션 그 여자분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 그분이 찍고 찾아오시면서 언별리 교회를 찍고 찾아오는데 자꾸만 그 여자를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산골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언별리 교회당이 나올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배들이, 저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고 그분을 향한 선한 뜻을 담아서 그 언별리라는 곳에 부지를 사고 논 한가운데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사진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저기 남서울 언별리 교회 신축 현장 이렇게 있죠? 네, 저게 논바닥이었습니다. 흙을 좀 채운 건데요. 그 다음 사진 그거 안 땡기셔도 돼요. 네. 넘겨주세요 그냥. 네, 이게 이제 뒷 배경이죠. 여기 바닥이 다 지금 교회당 바닥입니다. 넘어가 주실래요? 네, 이렇게 빔으로 이렇게 이제 막 세운 거예요. 그 다음, 네, 그 다음이요. 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도 교회당 가끔 보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대체 몇 층짜리를 지으려고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해놨냐고
바닥이 너무 단단하다고, 이거를 몇 층짜리 지으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일하기는 힘들다, 내 말은 그냥 그것뿐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일하시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여러분, 그 언별리 교회당의 천장에 있는 그 등까지도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언별리 교회당 건축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 혹시 다른 등을 달까봐 해서 그 갓등의 견본품을 들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버스를 타고 강릉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시공하시는 분들에게 이 제품을 꼭 달아야 한다고 요청하셨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언별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설같이 내려오는. 넘겨주세요. 네, 교회당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당이 넘겨주세요. 저 등이에요, 저 등. 약간 뽀샵 처리했습니다. 오 하실 필요 없어요. 갓등이 저거를 새벽에 들고 꼭 이걸로 달아야 된다고. 하얀색이 아니라 주광색이라 그러냐? 그런 거 아니라 형광색, 아니 그 오렌지색으로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당 이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러분의 헌신이 대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대단했지만 그걸 치켜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생을 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에게 미미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별리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교우님들이 9분 계셨어요. 넘어가 주세요. 이건 밤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화 목사님 젊으시죠? 네, 저기 서 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9분의 성도님들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기에는 보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제 성도들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여러 번 나눈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대상에 지금 저희 물 있지 않습니까? 물. 이 물도 성도님들이 떠다 놓으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와서 이걸 떠다 놓으면 이걸 갖다가 버리고, 예배 5분 전인데 갖다 버리고 이걸 다시 떠나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물을 떠놓으면 목사가 마실 물, 조성영 목사가 마실 물을 떠놓으면 뭐 받아요? 네?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미성숙이라기보다는 왜곡된 신앙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1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은, 저기도 계신데, 1년 전에 소천하신 권사님은 목사가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가지고 아무도 안 올까봐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조성영 목사 혼자 있을까봐 나오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화 목사님 보고 배운 게 성경 강해만 주일날에 하고, 주중 모임도 마찬가지고, 주일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어요. 성도님들 마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인카네이션 해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저 목사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를 나는 생전 모르겠고, 난 처음 듣는 얘기고, 여기가 절인지 교회인지 난 잘 모르겠고, 제가 그래도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일들을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강단 있어 보입니까? 제가 용가리 통뼈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별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저희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남서울교회가 지지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만하면 딴 생각을 하든가 뭔가 수를 빨리 늘려가지고 헌금이 더 많이 나오게 하든가에 제 생각이 박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우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고민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화종무 목사님께서 제가 강릉의 전도사로 다른 교회로 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상황의 호불호를 떠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만 알고 목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다음으로 그게 굉장히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말씀으로 먹일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미미해 보이는 거야. 내가 뭐 딴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물 떠놓으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미미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 안 그래도 앉아있기 힘든데 계속 와가지고 교리 듣고 막 성경 강해 듣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서로 마음이 상했는지 반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시간들을 굉장히 오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예배당이 넓고 성도들이 많으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되잖아요. 저쪽에 앉거나 저쪽에 앉거나, 보기 싫으면 저기 2층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 성가대 안 하면 난 성가대 하면 되지. 이렇게 서로 그냥 안 보고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그래도 신앙적인 양심은 있으니까 교회 안 갈 수는, 뭐 온라인 이런 거 안 하니까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만 불편한가? 그걸 모두 상황들을 보고 있는 저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지금 제가 5,000명 성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성도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가 힘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목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해서 둘째 아이는 희귀 난치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내가 언별리 교회에 온 게 나의 욕심이었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된 사사로운 정욕으로 뭔가를 결정했나 하면서 고민하고 몸부림쳤어요. 때로는 저의 젊은 목사가 뭘 알았겠습니까? 목양적인 선택이나 결정에 미숙함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후회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여기 우리 목사님들 20명 막 계시잖아요. 그럼 속상하면 말이라도 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진리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사람들의 심령에 조금씩 심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이가 아프고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3번을 하면서, 그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들이 구원 얻는 신앙을 갖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몰랐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대로 당시에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으나 봄의 새싹처럼 아주 조금씩 나타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가운데에 제가 보기에 좋아하는 일만 생겼던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사진, 다 안 끝났는데. 네, 이게 2015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좀 가슴이 아파요. 어떤 분은 믿음을 붙들고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언별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신 분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2017년, 18년을 지나면서 조금씩 성도들이 언별리 교회, 내비게이션 여자의 목소리를 믿으면서 언별리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시내에서도 찾아오시고 동해에서도 삼척에서도 출석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방에서 강릉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언별리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몇 달 전에는 아직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자녀가 7명인, 가족이 7명이 아니에요, 자녀가 7명인 가정이 출석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에요. 그 아이들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은 언별리에 출석하고 있는 교우들의 3분의 2가 다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언별리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연이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에 병자 아닌 자가 누가 있겠냐면, 여러분 지금 멀쩡한 척하고 화장하고 있지만 다 병자들이잖아요. 병자 아닌 자가 어디 있고 죄인 아닌 자가 어디 있겠냐면은 굉장히 사연 많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생짜배기도 당연하고 신학의 생짜배기도 오고, 그리고 이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이단 비스무리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왜곡된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신 분도 찾아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성도들에게도 허심탄회하게 한 내용이니까, 때로는 하나님 좀 성숙한 제대로 된 분 한 분만 보내주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교만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못난 목사인 제가 징징거릴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생각을 하면 이불킥을 하는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뜻과 놀라운 계획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놀랍도록 선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언별리 교회 성도들을 성장하도록 이끄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징책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조금이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 농담처럼 가끔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언별리 교회당, 아까 본 그 언별리 교회당, 이 교회당 옮겨가지고 슈퍼맨 일수만 있다면 번쩍 들어가지고 저기 대로변 한쪽에 좀 큰데 좀 시내 쪽에 옮겨갔으면 좋겠다. 왜 이런 구석에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 수고한 건 알겠는데 왜 꼭 굳이 거기에 라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에 무슨 제약이 있겠어요? 무슨 제약이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언별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아이와 같은 자들을 장성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를 철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문득 남서울교회와 교우들을, 그리고 이후에 만나게 될 남서울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몇천 명이나 되는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얼굴을 다 알겠냐마는, 미약한 힘들을 보태서 이곳에 언별리 교회당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등 하나를 다는 것이라도 주를 향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성도들. 그래서 언별리 교회가 언별리 하나에 있는 그냥 외로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능하신 분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다 끄덕거리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하실 수 있거든요. 조성용 목사, 남서울교회에 그런 지원 받고 있으니까 배부른 얘기 하는구나.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하면서 정신승리하고 있니? 하나님은 그냥 너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분의 이 역사에 동참하도록, 참여하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쉽게 말하자면 나와 함께 걸으라는 말이겠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며 그분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걷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별리 교회는 남서울교회의 지원을 받으며 지금까지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저의 어떠함이나 언별리 교회 성도들의 어떠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에, 나와 동행하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남서울교회 30주년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강릉하고도 그 구속에 언별리의 교회당을 짓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새벽 버스를 타고 갈등을 들고 내려오고, 이 무명한 목사가 무엇이라고 5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1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오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을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언별리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구원하셨겠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살아갈 때 만약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존재들을 놀라운 그분의 구원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진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전우가 잘 이렇게 전 사진, 다음 사진 이렇게 거의 한 100, 박수를 치시지 마세요. 네, 마음으로.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여기서도 결석한 분이 지금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사진이 아직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때로는 고통과 피 흘림이 수반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도우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줄 알아야 할 거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거운 도전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과 냉소가 난무하고, 바깥에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교회 안에 신자들의 자녀들마저 주의 교회와 신앙에 대한 냉랭한 마음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로 듣지만 출석 도장을 찍기에 바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상황의 환경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목회자의 심령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보다는 당장 내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대한 판단과 대처는 합리적이고 신속하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 희미해지고,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여전히 나와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걷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저 논바닥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언별리에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곳에도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들여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교회당을 짓는 일이겠어요? 세상의 효율과 능률을 따질 일이겠어요? 물가를 따질 일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일이고, 우리는 정말 그분을 믿어서 그분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가도록, 그 여정을 걷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며 감격하는 일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에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분만을 상급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영원한 상급으로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 그 놀라운 복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에게, 서울 반포에 있는 우리 남서울교회와 강릉 언별리에 있는 언별리 교회, 이 땅의 모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